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말씀인데, 요즘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때가 아닌가.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느냐? 오늘날 교회에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자들이 널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교회들이 널렸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목회자들, 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다 아는 때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지, 어느 목회자가 예수를 입맞춤으로 파는지, 어느 성도들이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는지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아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별로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다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날 것처럼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린 별로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해요. 네? 복음은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고 복음은 성도들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몇 사람 데려오면은 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전도왕.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위기를 찾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마치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밖에 있는 당신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핑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위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과 박기자들이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옥에 넘기고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피플스 교회입니다. 여기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피플스 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는 피플스 교회입니다. 피플스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그곳은 피플스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피플스 교회 성도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피플스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4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너를 평생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가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겠다고 당당히 약속하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를 달콤한 말로 꼬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당함이 너무 좋습니다. 너 내 말대로 살면, 너 선교사로 일하면, 목회자로 일하면, 그리스도로 일하면, 살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모두가 세상의 사람들, 모두 세상에서 사탕발림으로 저를 꼬실 때
오히려 고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너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줄 건데 그 고난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라 이거죠.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네가 고난을 받을지 한번 봐라 이거죠. 네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말씀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 안에 무슨 위로라든가 기쁨을 누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고난은 두려움이에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그냥 단지 혼자서 스스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 옆에 나를 도울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감당치 못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돼요. 내가 더 간절히 주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게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돼요.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창고를 묻히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내 상처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창고를 묻히고 어떤 약을 바르시는지, 그래서 그 상처를 언제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과연 낫게 하실 것인가. 내가 이 상처를 평생 가지고 가진 않을 것인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을 바르시고 어떤 반창고를 묻혀서 이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의 과정을 힘겹게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힘겹게 견디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 그 영광을 준비하셨듯이 고난의 과정을 힘겹게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룻이 자신이 어려움에 그 신세 한탄만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쫓기듯 올 때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들, 남편, 아들 다 죽고 이렇게 쫓기듯 가는데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쫓겨간 유대 땅에 보아스를 세워놓으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너희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그 소망을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줄마 가진 이 성경,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좀 늦게 영접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1983년도 11월 23일인가요? 주일날 11시 25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 때, 예배 내내 그 죄인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 그동안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던
저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고 예배 내내 울면서 저는 사람 이 안에 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 중대병사들하고 같이 열을 맞춰서 걸어가는데 제가 공중에 막 붕붕 떠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저를 향해서 그 환하고 밝은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힘들 때 그 빛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은 사람인데 한참 둥둥 뜨는 것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죠. 가는데 저쪽에서 저희 중대장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저희를 세웠습니다. 대뜸 좀 뭐 험한 소리를 막 하더니 일 안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안 하고 그 시간에 교회 갔다고 사이비를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가서 밥을 먹게 해주게 하겠지만 사이비들은 땡땡이 치고 교회 간 사람들은 이제 각오해라 이거죠. 그래서 한 사람 쫙 한 줄로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암기하고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방금 은혜 받고 붕붕 떠서 빛을 받으며 붕붕 떠오르던 사람인데 졸지에 순간 사이비로 찍혔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7월 그 더운 떼약볕에 1시간 이상을 흙바닥에서 구르면서 기압을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단 한마디도 그 중대장을 향한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욕지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1시간을 기압을 받았어요. 제게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고난은 바로 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길 가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바꿔주십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바뀐 눈으로 내 주변을 바꾸게 하시고 관계를 바꾸게 하십니다. 내 안에 그 전과는 다른 소망이 생겼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전에는 무엇이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이게 소중한 것 같으면 이게 소중한 것 같고 저게 소중한 것 같으면 저게 소중한 것 같았습니다. 급하고 아쉬울 때마다 그 소중한 것이 바뀌었어요. 왜요? 세상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내가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이 소중한지를 내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것을 나도 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천하게 여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나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소망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내 삶을 결정할 힘이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힘이 있다고 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대한 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 힘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래서 다니엘은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면서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아도 나사로 안에 있는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사로 갖는 그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개가 와서 내 상처를 핥고 내가 이 꼬라지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끝날까지 이렇게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만 사단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단은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라. 유다는요, 자기 목숨으로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책임지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할게. 내가 당할게. 내가 당할게.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내가 당할 거 내가 당할게. 내가 당할게.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게 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어도요, 때로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 때문에 저울질하는 게 우리입니다. 내 육신 조금 편안한 것 때문에, 일 좀 바쁜 것 때문에 저울질하는 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당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넌 괜찮아. 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닌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에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준비할 이유입니다. 무엇이 당신 안에 그 소망을 갖게 하는가? 당신 지금 봐서는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이 소망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살피신다 약속하시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이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도록 내게 이 소망이 내가 이 소망을 빼앗겨서 저들로부터 내가 침노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선포되는 것이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선교사인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기도하고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입술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입술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일.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내가 입술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선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친절히 대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좀 물질적으로 뭐 또 마음으로 좀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님이 없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목숨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기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형제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전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다. 목숨을 주지 않아도, 생명을 주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아마 구원,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겠죠. 우리가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는 사기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기치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소망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은 어두운 우물 속에서 두레박을 끌어오는 일입니다. 이 밝은 빛으로 두레박을 끌어오는 일이에요. 이 두레박에 오르면 살 것이고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 제 이름이 생각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실 때 하나님, 제 이름이 생각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늘 생각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 중에 있는 17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으며 제가 하려는 일을 한 번도 못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불편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험과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무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완전히 끝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끝난 후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줄 것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내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자유와 권리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내게 거스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날까지 나를 살피신다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지키신, 나를 살피신 주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게 천국의 소망을,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헤어질 날이 없을 겁니다.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나고, 떨어지면 기도로 만나고, 죽으면 또 천국 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겐 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